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더우니까 좀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새 이제 2주 동안을 두 번 안락행품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안락행품 차례인데, 우리 그 법화경 그 책으로는 38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84쪽. 그러면 이제 안락행품이 크게는 이제 신구의 삼업을 이제 정화시키는 거죠.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안락행품은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하지 마라는 그런 걸 해야 이제 법을 설할 수 있다. 어후 말세, 어후 말세라 그러기도 하고 어후 또 악세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본성을 다 잃고서 이렇게 좀 악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근기가 낮아질 때, 그때 이제 신구의 요거를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업. 삼업.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말하는 거죠. 뜻,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데, 우리 법화경이 이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고 편안하게 하는데 이 전부 법화경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28품으로 보면은 신을 우리가 이제 그 보살품에 있는데 신의 몸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23장 야광보살품이에요. 야광보살 본사품. 야광보살 본사품이 23장이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거기는 그랬죠.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이제 해라. 이게 있고, 신에 대한 얘기가 있고, 구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거 23장이고, 요거 24장이 뭐냐면, 묘음보살이에요, 묘음보살. 정화수광지열에 이제 정광장옥굴구에서 이제 16삼매를 얻죠. 근데 그 16삼매를 어떻게 얻냐면, 이 부처님께서 동방으로 108만억 세계의 광명을 놔요. 광명을 놔요. 그 광명을 놓는 게 법화경에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 서품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묘음보살품에서 광명을 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묘음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가지고 법화경을 설합니다. 이게 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학생 기도, 입학, 합격 기도, 이걸 묘음보살로 하는 거는 묘음이 묘한 음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이제 다른 좀 이렇게 뭐랄까 안 좋은 기운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는 게 묘음보살이고, 그 다음 의로 얘기하는 것, 뜻으로 얘기하는 게 관세음입니다. 관세음. 이건 25장이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런데 우리 안락행품에서 이 신구의 삼업에 대한 얘기를 한 품에서 다 말씀하세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몸은 너는 행처와 친근처,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상대할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입에 대한 거, 말에 대한,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뜻에 대한 거. 근데 여기 이제 안락행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서원 안락이라고 있어, 서원.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뭐 이제 자기가 원을 세우는 것인데 그 원을 세우는 것을 그냥 내가 이런 걸 희망한다. 이런 걸 바란다. 이거를 좀 더 깊이 지나서 내가 이거를 정말 목숨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 품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384쪽 한번 제가 해석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이 인연 유하고 종 전도 생고로 설 상락관 여시 법상이면 시명 보살 마살의 제2 친근철하니라. 이렇게 해서 앞에 나오는 거 다 여러 가지가 이제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다시 설명하세요, 지금 개성에서. 근데 그 실상을 설명한 건데 다 하고, 단지 이 실상은 인연법으로 구성이 돼서 돌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 선도 생고로 모든 이 삼라만상 존재는 모두 인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연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인연이 생기면 이제 합해져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인연이 사라지면 이제 존재가 사라지는 거다.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지, 종, 전도, 생고로 이렇게 뒤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없어지고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이게 다른 거. 다른 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봤을 때, 잘못 생각하고 봤을 때, 아, 이건 인연법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데, 그게 아니다. 뒤바뀌는 법이 없다. 실상은 그렇게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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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구의 삼업. 업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나쁘게 우리가 업장이 뭐 두터워서 이런 업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업은 다른 의미로 쓰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업이에요. 업은 우리가 그냥 보통, 그러니까 삼업을 다 매일매일 눈뜨물 하고 있는 게 삼업이에요, 우리가. 근데 업장이 두텁다, 그때 쓰는 업장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는데, 여기에 좀 남을 해치게 한다든가, 남을 도와주는 일을 못하고 나서, 이제 보살의 행을 안 하는 거. 요럴 때 이제 업장이 두텁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업을 뭐, 이제 멸해야 된다. 그래야 뭐 좋은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상이나 아만이 있어서 이제 좀 남한테 좀 해를 끼치는 게 있거든요. 모르게. 그거를 다 뉘우쳐서 그걸 갖다 다 소멸하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은 그냥 우리가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예? 직업이 바로 그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업, 하는 거. 누구는 뭐, 장사를 하는 걸 업, 누구는 뭐, 이렇게, 공업을 하는 거. 그거 업입니다. 다. 업. 자, 그래서 이제 전도생이라는 것을, 뒤바뀌는 게 아니다. 실상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다시 개송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만일 보살 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공포한 마음 없이 이 경을 연설하려면 마땅히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되 국왕이나 국왕의 아들이나 대신과 관장을 떠나야 하며 흉악한 장난꾼이나 전달아들이나 외도와 범지들을 항상 멀리해야 하고 뛰어난지 않은 사람이나 소승법을 좋아하는 삼장을 배우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아야 하고 파괴한 비구들이나 이름뿐인 아라한이나 희롱하고 웃기는 비구니들을 멀리하고 오용락에 깊이 탐을 내어 현세에서 열반 얻으려는 그런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나니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이 있는 데 와서 불법을 들으려 하면 그때의 보살은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뜻을 품지 말고 그에게 법을 말할 것이며 과녀나 처녀거나 여러 가지 사내 아닌 일을 가까이 하여서 친근하지 말고 백정이나 망난이나 사냥하고 고기 잡고 이익 위에 살생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말며 어육팔아 생활하며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 것이며 흉악하게 씨름하는 여러 가지 장난꾼과 음란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으슥하고 외딴 곳에서 여인에게 설법 말며
법을 만일 말하려면 희롱하고 웃지 말고 마을에 가서 걸식할 땐 다른 비구 함께 가고 다른 비구 없을 때면 일심으로 염불하라. 이것을 이름하여 행할 곳, 친근할 곳, 이와 같은 두 곳에선 편안하게 법을 말하리. 또 상품, 중품, 하품 법과 함이 있다, 함이 없다, 진실하다, 진실치 않다. 그런 법을 행하지 말고 남자, 여자 분별 말라. 모든 법을 얻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이를 일러 보살의 행할 곳 여러 가지 모든 법 공하여 아무것도 없고 항상 있는 것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이런 것을 지혜 있는 이에 친근할 것이라 하고 모든 법이 있다 없다 뒤바뀌게 분별하여 실상이라 실상 아니라 난다 안 난다 하거니와 한적한 곳에 가만히 있어 마음을 붙들고 닦으면서 머물러 있고 동하지 않게 수미산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은 그 몸에 대한 것을 다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 마야 될 것을 쭉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행할 곳은 현해야 되는데 친근할 곳은 이렇게 사람을 친근히 가까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반면 교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쭉 나열해 가지고 그 다른 것은 이제 나열되지 않는 것은 그건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 교사라고. 여기 이제 한문경을 좀 봐주세요. 한문경을 봐주시면은 384쪽 위에 야기보살이 어우악세, 여긴 또 어우악세라 그랬어요. 어떤 어우말세 이런 말도 있고 무포외심으로 욕설시경인된 그러니까 겁이 없다, 두려움 없이 이 경을 설한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항상 우린 두려움에 살아요. 왜 두려움에 사나? 항상 앞을 모르기 때문에 1분 후, 5분 후 앞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삽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품은 뭐예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시응당 일심으로 칭관세음보살 명하면 시보살이 능히 무해로 시여 중생허리니 예등이 약칭 명자면 어차원적의 당득해탈이라거든. 그래서 시여 중생이 어떻게 돼요? 무해심으로, 무해. 관세음보살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아서 안락이 안 돼요. 안락은 뭐냐? 기쁨이나 즐거움과 다른 게 기쁨이나 즐거움은 내가 일시적으로 얻는 거예요. 뭘 봐서, 뭘 들어서, 무슨 맛을 봐서, 어떤 촉감을 가져서 좋은 옷을 입으니까 좋다거나 좋은 차를 타니까 좋다거나 이것은 외부가 주는 즐거움, 기쁨이에요. 이것은 금세 없어져요. 이런 걸 자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띄엄띄엄 하면 그래도 인생 사는 맛이 재미가 있는데 이걸 자주 오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맛이 없어요. 너무 즐거움만 기쁨만 쫓다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안락은 뭐냐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편안함과 즐거움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기쁨이나 즐거움은 그게 끝나면 없어지는데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떨 때? 두려움이 없을 때. 망상이나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밤낮 외우고 그러는 건 뭐예요? 부디 나한테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보살님 힘 좀 주십시오. 두려움이 지가 많습니다. 선종에서 달마가 중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남북조 시대 때 달마가 9년 동안 면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마 대사가 법을 피러 왔는데
9년 동안 면복했다. 그럼 벽만 보고 이렇게 뒤주로 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벽만 보고 있었다는 건 자기 마음을, 중심을 잡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되죠. 그래서 신광이라는 대사가 와서 이제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 신광은 큰 이제 뜻을 품고 와서 달마대사를 만들려니까 뒤돌아서서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신광이 이제 그 겨울인데 거기 앉아서 그 마당에 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눈이 억수로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눈이 이제 허리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이 팔을 자르죠. 그래서 선열한 피가 그 흰눈에 쫙 쌓입니다. 그때 이 사람 됨됨이를 알고 이제 달마가 뒤돌아서서 이제 물어봐요. 왜 왔는가? 큰 법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신광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불안합니다. 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한데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랬더니 달마가 잘 아시다시피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보여줘라.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신광이 이제 그걸 찾으려고 마음 구석구석을 채워보니까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어디도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어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 유명한 말, 내가 너를 벌써 편안케 해줬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가가 되잖아요. 이제 신광이 해가로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육조에 쭉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오게 됩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남북조 시대 때 그 수백 년 전에 있어봐야 사회가 복잡하지도 않는 그런 사회에 불안한 마음이 뭐 별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불안했단 말입니다. 요새 복잡단안한 이 시대에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면은 안락행품이 중요합니다. 스승님 말씀에 안락행품은 7월 7석 기도회 때 하는데 꼭 안락행품을 가지고 수명연장을 한다 그러셨어요. 수명연장. 그럼 왜 수명연장의 이치가 되는가? 7월 7석이라는 건 뭐예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견우와 직녀는 뭐예요? 양극,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잉태가 되고 남녀가 만나서 세상 잉태가 돼서 하나의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 이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옛날 얘기는 뭐 어떻게 뭐 다리를 까치가 놔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지만 이치는 뭐냐? 남두칠성과 북두칠성이 만나서 하나의 생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산.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수명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때와 시를 맞춰서 몇 시 몇 분에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냥 그때 이제 거의 밤을 새우잖아요. 그래서 수명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행품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수명연장도 해주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품입니다. 그래서 무해심,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안락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85쪽 보면, 소승에 탐착하고, 삼장학자, 삼장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갑출장인데, 이 삼장이 뭐냐면, 소위 율장, 예? 경장, 율장, 법장이죠. 논장이죠. 삼장이 바로 그거예요. 삼장이 뭐냐면, 경장, 감출장이요. 그 다음에 율장, 계율이죠. 그 다음에, 논장. 이 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경이나 마찬가지 논하는 거. 이거 삼장인데, 그러면 삼장법사라고 계시죠? 네. 그 삼장법사는 이걸 다 뭉통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 3장을 하되 이들도 3장을 배우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아야 하고, 이 3장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소승이라는 거예요. 소승. 그러니까 누구는 이 논장에 아주 탕톨해가지고 불교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거는 이제 소승이라고 해. 소승에 탐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28법 전체가 어떤 거를 큰 목표로 해서 가느냐 하면 삼승에 머물러 있는 소승을 저기 일승 부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나오는 비유도 이제 계중명주의 비유라고 그래서 이제 왕의 머리 상투 속에 있는 보물을 누구한테 준다. 아주 공이 많은 누구한테 주는데 그 누구한테도 절대 주지 않던 것을 준다 이게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것도 뭐냐면 비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모습을 거기다 부처님이 보물로 얘기한 거예요. 왕의 보물로. 그게 뭐예요? 대승이에요, 대승법.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승에 머물러 있는 삼장학자들을 이제 가까이 하지 말고, 뭐 파괴한 비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살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상품, 중품, 하품, 법과 함이 있다, 함이 없다. 여기 386쪽. 우리가 해석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되지만 이게 조금 한문경을 봐가지고 좀 무슨 뜻인가 좀 알고 지내야 돼요. 그래서 386쪽 보면 맨 끝에 한문에 불행, 행하지 말아야 된다. 상중하법. 상중하법이 뭔가? 이거는 연각, 성문, 연각, 보살법을 얘기해요. 이 성문, 연각, 보살은 뭐예요? 아직 1승법이 아니죠. 3승법이죠. 그걸 어떻게 행하지 말아야 되고, 유의법과 무위가 있어요. 이거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건데, 유의, 무의. 유위요, 무위. 유위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함이 있는 법. 함이 있다, 뭐 하는 게 있다. 무위는 함이 없는 법. 함이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어. 조작이 됐어요. 함이 없다는 조작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교의 안락행은 뭐예요? 자연과 더불어 있는 게 안락행이고, 유교의 안락은 어떻게 돼요? 유교는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 그게 유교의 안락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도에 따르는 거죠. 법도에 따르는 거. 사람 법에 따르는 거. 그게 안락이에요. 도교는 이제 자연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고, 그러면 저 유의법은 뭐냐? 함이 있고, 이제 이렇게 조작에 의해서, 조작이라는 게 무슨 증거 조작으로 해서 범인이 무슨 뭘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인연법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 요게 유의예요. 유위. 인연법은 뭐예요? 뭐가 만나서 이루어지죠? 물은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조작을 해서 물이 되죠? 우리 사람도 지수와 풍이 만나서 이렇게 되죠? 그게 유위법. 무위법은 그것에 만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을 해야 되는데 유위법을 우리가 착을 붙이면 항상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일체유위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유위법은 몽, 환, 몽환, 포인가? 이게 거꾸로 썼네. 전. 아니, 운자가. 예. 꿈과 같고, 유의법은 환상과 같고, 거품이 있는 것 같지만 금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영자인데, 그 다음에 이슬, 전, 번개불. 이 6가지가 바로 이제 일체유법은 다 이렇다는 거야. 꿈이 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 아니에요? 실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환상. 이게 일체유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락행품에서. 지금 유의, 무의. 그러니까 유의는 따지고 보면 뭐예요? 세간법이죠, 세간법. 무의는 뭐예요? 출세관법이죠. 출세관법. 그 다음에 실법. 진실이다 또는 부실. 진실이 아니다. 이때 이거 진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진실이 부실은 방편을 얘기해, 방편. 방편은 뭐냐면 어떤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지침서 아니에요. 안내서 아닙니까? 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 또는 부실, 방편 이런 거를 나누지 말라요. 그런 거를 행하지 말고 남자 여자 분별 말라. 남자다 여자다 이게 분별 말라는 건 뭐야? 이게 같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법배의 성품은 우리 법성계에서 법성 원용 무이상하네요. 두 가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두 가지로 나누니까 둘로 나누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젊었을 때는 남성, 여성이 이렇게 좀 구별이 있다가 늙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다 남자지만 여성의 인자가 있고 여자지만 남성의 인자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여자는 이제 점점 남성의 그 모습이 점점 강하고 나이가 먹으면 또 남자는 여성스러워지고 그러는 것이 두 개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는 겁니다.